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눈물을 흘린 때 언제인가요? 저는 최근에 9월 8일 성령 대집회 때 기도 중에 눈물이 났고, 그리고 그 앞에 지난 3월달 고 김순자 권사님 장례에서 저도 모르게 그냥 펑펑 울었죠. 권사님과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나고 또 그분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참 정이 많으셔서 그 정을 나누시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예배 중에 그냥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부목사 초기에는 장례가 일이었고 짐이었습니다. 장례가 나면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화장보다는 매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매장지 마지막 하관을 하기 위해서는 산에까지 직접 갔었죠. 또 서울에서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 온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마지막에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전국으로 장례가 나면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장례 3일 한번 치르고 나면 너무 힘든 거죠. 모든 것이 다 스탑이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례가 무조건 1번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도 있었습니다. 야, 장례가 이게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 장례가 축복이고 또 장례가 중요하구나. 마지막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그 시간이고 그 시간을 위로하는 것이고 또 축복하는 것이고 내가 한 인생의 마지막을 떠나보내면서 장례를 집례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목회는요,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생을 마치는 바로 무덤까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가 참 목회의 범위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의 삶이 그렇습니다. 단지 주일에 한번 설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이 아프고 힘들 때 또 연락하고 찾아가고 또 신방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때에도 그 옆에서 함께하고 또 장례를 집례를 하고 남은 가족들 위로하는 일, 거기까지가 사실은 목회 전반적인 다 하는 일이죠. 예수님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지체하셨죠. 나사로의 장례에 하지만 이후에는 참석하셔서 사람들, 특히나 남은 유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미 친구 나사로의 장례는 마쳤지만 예수님이 오시자 나사로의 형제들 2명의 자매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먼저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했고 이후 마리아가 예수님 오신 것을 보고 급히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웁니다. 갑작스런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그 괴로움을 예수님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자 예수님도 지금까지 꾹꾹 참고 참았던 그 괴로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정도 동요도 없이 그냥 지켜보았다. 객관적으로 멀리서 멀찍이, 물론 몸은 가깝지만 마음이 멀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울 때에 예수님도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충분히 동정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또한 예수님 그 하늘 위에서 저 먼 곳에서 우리에 대해서 그냥 쳐다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죠. 이사야서 53장 4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그 고통,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대신 겪으신 분이다. 말로서만 위로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함께 손을 잡고 슬픔을 나누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분이시다. 고통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할 때에 나는 너와 함께 그 고난의 현장에 같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함께 동감하시고 우리가 겪는 아픔과 괴로움에 대해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에 내 마음이 동요가 일어났고 또 다르게는 그 모습이 또 나의 모습으로 반추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구의 그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본인이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예수님이 받으실 죽음, 예수님이 자신의 그 십자가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같은 눈물을 흘리신 거죠. 37절에 보면 한 유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은 친구는 죽지 않도록 할 수 없었더냐. 의문이지만 사실은 비아냥입니다. 이 의문을 통해서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던 사람이 자기는 죽지 않을 수는 없었던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했던 이가 마지막에 자신은 구할 수가 없었더냐. 요한복음 곳곳에 이런 암시를 두고 있습니다. 맹인을 고친 이가 이 자기 자신은 죽지 않게 할 수가 없었는가. 얼마든지 예수님 죽음을 볼 필요도 없고 죽음에 동참할 이유도 없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으신 분이시고 그런 분이 죽음 앞에서 죽음에 점령당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괴로움, 죄의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활시키고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하게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의 눈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눈물과 관련된 여러 많은 구절들이 있지요. 특별히 시편에 보면 나의 발을 넘어짐에서 주께서 건져주십시오. 나의 눈을 눈물에서부터 건져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있지요. 그 눈물을 내가 보았고 그리고 그 눈물을 내가 그 병에 담아서 간직할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한탄의 눈물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고통의 눈물이기도 하고 어떤 눈물은 서름으로 북받친 눈물이기도 하고 어떤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날은 우리를 안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십니까? 요즘에는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눈물이 나오지를 않아서 인공 눈물을 넣기도 하고 눈물샘을 뚫어서 수술까지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간구와 함께 또한 그 눈물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마음이 동요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토로하고 주를 향하여서 간절한 부르짖음이 바로 눈물을 통하여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나에게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지셨던 그 안타까움의 마음을 나에게도 주시고 또한 주님 내가 걸어가야 되는 이 길,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사명을 위한 눈물처럼 나에게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눈물도 주십시오. 주님,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주께서 보이시고 그 눈물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걷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